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몇째 주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잘 맞추셨어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또 주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10월과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기쁘다, 즐겁다,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런 찬양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일하시고 동행하시는지를 우리 찬양 속에서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내는 우리 다 있는 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시며 예배 자리로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돌이킴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킴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나눈 말씀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새 땅과 새 길을 걷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 애굽을 돌아보는 습관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 주신 가나안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종되었던 삶의 모습들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계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던 자기애에서 떠나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종을 만드는 모든 말과 생각은 버리고 함께 자유자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세상을 꿈꾸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한 몸 한 지체 같은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거긴 한데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이웃을 또 존경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인사말도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자유지요. 그리고 상호 소통과 존중과 사랑의 인간관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시간에 특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고대 근동에 이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이라는 게 있고 또 동시에 강력했던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히타이트법 그리고 애굽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다른 법들은 이제 기득권이라든지 엘리트 귀족층들을 왕들을 보호해주는 그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지켜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법이었다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함무라비 법이나 히타이트 법에는 계급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 낮은 사람들은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귀족일 신분이 다를 경우에는 그분들은 그냥 보상 정도만 하고 돈으로 보상 정도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차별적인 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6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요. 종에 관한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법규라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건국하는 새 땅, 새 길의 새 법이라면, 헌법이라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것들은 바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세부 법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법규가 아주 특이하게도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법이나 함무라비 법이나 애굽법은 처음에는 전부 왕족이나 왕에 대한 어떤 권위나 신화적인 것을 설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에 명령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보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첫 번째 법규가 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에 관한 법이 나왔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종에 관한 법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 십계명 처음에 20장 2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이고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1장에서 23장까지의 법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라보면 21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내 집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 때문에 종으로 누군가 왔는데 이 종을, 이 남자 여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또 폭행이나 살인 상황이 생겼을 때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21장에 나오고요. 또 소나 양에 대한 주인이 어떻게 이 소나 양의 주인이 배상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죠. 22장은 도둑질에 관한 재판에 대한 법이나 약자보호법이 나오고요. 23장은 재판에서의 공정한 재판법, 그리고 안식년법, 또 희년법에 대해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 일상에서의 매우 구체적인 가장 관심사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장에 나오는 십계명부터 23장까지의 우리가 세부적인 그런 법규들을 먼저 읽어보고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문제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이방인들 사이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법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귀한 예배로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다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법규에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공동체 간의 존중과 약자 보호, 피해자가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계속 나누면서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또 2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애굽에서 왕이 자기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뭔가를 강하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런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보시면은 제단법이 나와요. 이 제단도 보면 애굽의 제단이 돌로 만들고 정교하고 무겁고 높고 대단한 거치장한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제단이라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제단은 토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미를 가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흙으로 빚어서 만든 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일과 노동과 그 노예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길 원하시느냐 말씀하셨을 때 바로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고 지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말 안 되는 권력이나 왕에게 끌려 사는 어떤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 형태, 예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노예 형태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더불어 예배드리는 그 번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는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이웃과 공평한 삶을 나누고 공평한 추억, 공평한 재판과 공평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바른 관계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토단 위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의 이 법의 정체는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예배와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 20장, 21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다시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모든 세부적인 이 법규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종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과 새 나라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었으니까 너희들은 종이 돼야 돼 라는 이런 히타이트법이나 애굽법이나 함무라비 왕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는 다시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하게 된 것도 여러분 오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종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에서 종을 만들지 말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1장 전체의 핵심은 종을 위한 법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종이 생겼을까요? 전쟁 포로 때문에 종이 생기는 거고요. 또 남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종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종이 생기는 수가 많았습니다. 주로 배고픔과 경제적인 이유로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종으로 같이 살게 되면서 또 한 식구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6년 후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자 원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한번 우리 2장 6절 21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7절과 11절 사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6년을 그 노동의 대가를 바치게 되는 거잖아요. 섬기게 되면 7년째에는 그 빚의 조건이나 그 양을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내보내게 자유인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있습니다. 단신이면 혼자 몸으로 들어왔으면 그냥 단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가 종의 딸과 주인의 딸과 결혼을 했다든지 그 안에서 같은 종끼리 결혼을 했다든지 또 자녀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단신으로 들어왔다가 가족이 생기면은 자기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재판관에게 가서 정말 당신이 주인을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재판관에 의해서 귀에다가 고리를 뚫고 반지를 귀고리를 뚫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종이 것이고 종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에 관해서는 7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면 똑같습니다. 6년 후에 몸값을 친정 아버지가 와서 노동의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여종일 경우에 혹시 남편이 생겼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료로 무상으로 본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낙심해서 사람이 주저앉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종에 관련된 법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종의 위치에서 더 이상 종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저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웃이 종이 되는 종으로 전락하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든지, 오늘날에는 종은 없겠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즐기고 관망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헤쳐나와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잘 사랑하시고 섬기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내시는 우리 다있는교회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될까요? 서구의 이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종이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의 수요의 공급이죠. 생산 관계에서 종과 계급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잉여물이 생기잖아요. 남는 물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남는 물건이 생기니까 그걸 많이 모은 사람은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 대신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서로 계급이 생기고 서로 노예가 생기고 종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밑으로 종 삼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종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종과 계급이 발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맹자가 그의 스승 공자가 정립한 공부론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맹자라는 책에 보면 공부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왕이 많은 제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수많은 그 제후들이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후들의 칼을 놓고 왕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이제부터는 전쟁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출세를 시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자루를 들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부터 뭘 하는 거예요?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성적이 되면 관직을 제수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계급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종이 만들어지고 정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 맹자가 공자의 공부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이론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이론은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의 이 말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이론들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 이면에 사람을 종속시키는 그런 이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이론들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또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공동체로 함께 아름답게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종은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잘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다른 얼굴로 존재하죠. 학대와 노예적인 어떤 굴종적인 그런 삶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법이 나와 함께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를 차별 없이 보호하는 법이냐, 아니면 지배하기 위한 법이고 특권 소수층을 위한 법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는 모습을 저도 보았고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탈레반의 이 정책이 인권 유린과 살인과 또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하고
유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의 탈레반들은 마드라사라는 이 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마드라사라는 것이 이슬람 신학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신들이에요. 이들은 전쟁 고아나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20세 되기 전까지는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자를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 안에서만 교육을 받는 거죠. 종교 수업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회를 이슬람 세계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층으로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거죠. 민주주의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인격과 존중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슬람 근본 원리법인 샤리아법으로 해요. 이 샤리아법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무슬림법이잖아요. 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남자 여자는 다른 거고요. 여자들이 출근은 했지만 여자들은 같은 방에 그냥 한꺼번에 가둬놨다가 결국은 나중에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으로 전체 몸을 다 가리고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거나 거리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번 보니까요,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이 이슬람 세계의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의 한 시골 마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배고픈 탈레반이라는 남자를, 배고픈 탈레반 대원을 한 명을 집에 들여서 먹였어요. 배고프니까 먹였죠.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이웃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이 두 분은 그렇게 했는데 이웃 사람이 일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의 가족이 와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죽이고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아프리카스탄의 한 이 미군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죠. 앵커가 있었는데, 여자 앵커가 있었는데 남자 앵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그것으로 수소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오빠가 그 여동생인 앵커를, 아나운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죽였는데 그 친척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그 가문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그 가문과 다시 인간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의 현장입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인데도 지금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 문명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권 존중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존중받으면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 오래전에 십계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오늘 다루는 종에 관련된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차별과 부당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이 성희롱과 잘못된 성추행의 문화잖아요. 물론 목사님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생기는 이유는 바로 남성 중심의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저도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가 교회에서 가장 폐쇄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 지도자들을 안 세우는 것이 교회 가장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성 목사님도 있고요, 여자 부목사님도 있고 여자 전도사님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이 만약에 남자 목사님들이 100명 중에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96명, 97명이라면 그 중에서 3, 4명이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여자 담임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 통합교단의 여자 담임 목사님을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있으실 것 같은데 찾아보고 싶은데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님들은 조금 생각이 나는데 제 통합교단에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세워주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 많이 세워주시고 많이 올려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흠잡고 끌어내리는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이유를 막론하고 그건 말씀이 아니니까요.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의 장점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선교적인 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 우리 한국 세계를 보면 약한 여성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해주고 또 환자들을 정성으로 받아주고 섬기는 그런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과거의 모습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그 교회의 아름다웠던 그 복음의 기본 내용이 사라지면서 점점 우리가 교회가 쇠락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보잖아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섬기는 그런 교회 집단이 아니라 앞에 나서서 특권 집단이 되고 갑질을 하는 주체가 되고 부정부패가 있는 기본적인 장소가 된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듣고 오늘 종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3500년 구약의 역사가 4000년 아니면 만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3000년 전에 5000년 전에 구약의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오늘날의 우리의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있고 상호 존중과 사랑과 종에 대한 보호와 또 차별 없는 법이, 인권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와 고백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 모습대로 서로 품고 섬기고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실천해 내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속에 오늘 종에 관련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또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로 내가 기도하고 관심 있는 것이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형식이죠.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많은 월급 받는 회사에 취업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복, 내 가족의 복만을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해야죠. 이걸 안 하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만 해 나가다 보니 우리가 잊고 살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동시에 함께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다있는 교회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잘 되는 마음, 이 나라가 잘 되는 마음, 이웃 나라가 잘 되는 마음, 이웃 민족이 잘 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와 내 교회 성도가, 아니면 이웃 교회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우리 삶이, 우리가 동등한 그런 차별 없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어쩌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성과를 가지고 그런 월급을 받고 나이가 들면 그래도 집 한 채는 살면서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나누는 것 같아요. 청년이지만 10평 미만의 집을
무상으로 혹은 아니면 약간의 돈만 받고 지급을 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청년들에게 제공해 주면 좋겠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예수 믿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공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한 분들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런 애들 다 퍼줄 것 같으면은 난 이제 세금 안 낸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고 나라 꼴이 이러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글을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세금을 내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이웃을 위해서 그 나이 어린 청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옆 사람이 질 좋지 않은 나쁜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는 그렇게 평생 살아. 나는 질 좋은 삶 살고 나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을 입으면서 좋은 집에서 나는 사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복 못 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동등하게 내가 먹는 음식을 저분도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는 수준 정도의 집에 저분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뛰면은 참 좋잖아요. 그런 여러분 마음 생각 드세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집값이 뛰어요. 뭐 이 집 가지고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지 어차피 비싼 집인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집값이 뛰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집값이 뛰니까 나는 집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데 집이 없는 사람, 청년들, 월세 사는 사람들, 자기 편안하게 누울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또 정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정책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 지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세금을 내고 그들을 위해서 환영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좋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싶고 찬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내가 집이 있으면 집 없는 사람들이 빨리 집을 못 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약간 이상한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가 강남 사람들을 막 욕해요. 저 강남 사는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싸잡아서 욕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내가 강남에 집을 마련하거나 강남에 내가 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 사람들을 옹호하고 옹호하는 그런 당을 좋아하게 돼요. 내가 주식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돈이 있어서 주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주식을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 목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아니면 200명이든 300명이든 담임 목사로 이렇게 담임 목회를 나간 친구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면 개척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어요.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연락이 안 돼요. 연락하면 뭐 빨리 끊고 싶어 하고 안 받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계급을 만들고 종을 만드는 그런 우리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되지 말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종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된 과거의 모습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이웃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종을 만들지 않는 우리의 실천의 자세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거에 우리 안에 종되었던 애굽을 버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 종된 삶의 모습은 그만 청산하고 새 땅
세계를 향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오늘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좋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응답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종이 되지 않을 삶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세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용기를 주셔서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을 요구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호와 나의 효율에 따라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아낼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점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사
하나님, 지난 9월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새로운 10월을 맞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에 감사하며 부어주신 은혜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은 날마다 무겁고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요 메시지임을 알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 있는 교회가 2달을 살았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새 일과 새 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로 열심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적용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시간인데요. 오늘 다있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있는 교회 예배는 주일 11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주변에 또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함께 실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뜻하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제 7시에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영이 됩니다. 또 저희들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 또 10월 달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9월 추석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다양한데요. 저희들이 처음 만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다있는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9월달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PPT로 안내해 드리니까 그냥 바로 나가지 마시고 다있는 교회 재정이 어떻게 9월 한 달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길 보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종의 모습을 버리고 자유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종된 자리가 아니라 다시는 종이 되지 않으며 다시는 종을 만들지 않는 수준 높은 자유인의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삶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